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 재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또 잘 견뎌내므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고 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지난 한 주 동안 핫 이슈가 된 것이 교회의 주일 예배 드림의 여부의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낯선 경험이기에 한국교회 전체가 지난 한 주 내내 갈등과 혼란 속에 있었고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거기에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위를 느꼈는지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 예배에 관해서는 해묵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 처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허나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하나님께 예배할 유일한 장소로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에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성소를 갖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여겼습니다. 허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를 고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라며 이 문제의 해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 2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며 예배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오늘날의 시점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과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 하였습니다. 꼭 여기서만이라고 장소에 집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라고 여겼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1절에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장소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과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디서든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구약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 지역의 특정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허나 그것이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셨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장소에서만 제사 드리도록 한 것은 종교 혼합과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라도 가족끼리라도 좋은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성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같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배란 기본적으로 공동체로 모여 한 마음과 뜻이 돼요.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오늘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폐쇄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탄압에 의해서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해서 사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줄로 압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당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가정에서 모여 식구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교회당 문이 폐쇄되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소가 옮겨져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정에서라도 좋은 예배의 모습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좋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실화를 소개합니다. 198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전복이 되었습니다. 해서 교회당이 다 폐쇄되고요. 에티오피아에 있던 외국 선교사들도 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 직전까지 그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5천 명 모이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감리 교회였는데 그 교회 역시 폐쇄되었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꼭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난 뒤에 다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 날이 밝았습니다. 교회당 문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10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성전을 향해 가는 날에 그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을 거야. 과연 몇 사람이나 남았을까? 정말 소수만 남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성전을 찾아온 그 성도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으로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어보니까 그 10년 동안 그 교회는 5천 명에서 무려 5만 명으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무슨 통신기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SNS도 없을 때였습니다. 아무런 신앙의 정보를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처음부터 소그룹 사역, 가정교회를 강조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문이 닫히자마자 훈련받은 대로 집집에서 모였습니다. 여전히 주일이면 비밀리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 뜨겁게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복음만이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그 생명과 희망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이 가정 예배, 구역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이 정말 훈련되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싶지만 도무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가정도 작은 단위의 어엿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구역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충분히 훈련되고 또 습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참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고, 교회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낯설어서 황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정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훈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건 가정에서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들 중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했고, 24절에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즉 영적 예배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예배의 본질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육적 욕구를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주님과의 연합을 기뻐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육적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책에 나오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80년대 초 사업가이셨을 때 사업이 어려워져 1등 당첨금이 1억 원인 주택 복권을 산 적이 있었답니다. 당시 1억 원이면 집이 몇 채 정도 살 수 있나요? 한 수십 채나 살 수 있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주초에 복권을 산 뒤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1,000만 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제게 1억 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복권 추첨을 주일 저녁 6시에 했답니다. 해서 그날 아침엔 다른 어떤 주일보다 더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에 따라 복권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10분쯤 일찍
예배당에 당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평소처럼 졸거나 하품하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서 하나님 보시라는 뜻 연신 입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성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첨이 되었을까요? 굳이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권을 위해 드리는 예배에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것을 소재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물질을 경배한 잘못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육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알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본문 21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했고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광채, 그 사랑, 은혜, 품어주심, 성품, 자여, 그 광대함과 세밀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합당하게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잘 볼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렵지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열은 얼마든지 관찰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또 누릴 수도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분으로부터 분출되어 나오는 에너지와 같은 것에는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우리 마음을 울리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에는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오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의 기도나 우리 성가대의 찬양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첫 찬송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메아리가 되어서 잊혀지지 않고 자꾸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가 되고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죄의 길에서 떠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배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염려, 불안, 근심이 씻겨져 나가고 주님 품에 평온히 안기는
체험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회가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당 맨 앞자리에 이제 앉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이 평안이 마음속에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목회도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아프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깨는 진둘립니다. 하지만 새벽기도회 때 딱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게 떠나갑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새벽기도회 때 다 풉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침대를 마련해 주셔서 그 위에 저를 눕히시는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위만 보아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만 관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절할 정도의 광대함과 세밀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분출되는 하나님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신비로운 맛을 한번 맛보면, 알게 되면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실적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또 영적 예배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제물은 죽은 짐승으로 드리는 것인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떤 짐승을 잡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삶이 흠없고 점이 없도록 애쓰고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제사요,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은 잘 하는데 일반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살아가고 사랑과 정의를 저버리고 극도의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제사도 아니요 산 제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한 시간 잘 드리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생활도 주님 모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거기까지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 끝에 말한 대로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은혜 충만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자주 드리고 오래 드리고 은혜 충만함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의 마음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즉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에 우리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영적 예배가 아니라 또 육적 예배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립니까? 육적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4장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영적 예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지금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배를 예배당에 공동체로 모여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은 물론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령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서나 영적 예배자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 특별히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오염된 땅을 감염된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감염에서 주여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중보하는 예배자, 이 시대에 주님께 기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영적 예배자로 어디서든지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